없습니다. 처음 뵙지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 박귀성 집사님 전화번호를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명랑하던지 와 좋다. 사회하는 집사님 얼마나 품위 있게 사회를 하시는지 고맙고 또 기도하는 집사님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는지 집사님과 이 교회가 집사님 기도대로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치요? 구하는 대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실 겁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피아노 하시는 집사님? 반주합니다. 그러시더니 잘 못하신대. 그래서 얼마나 잘못하시면 잘못하신다고 공개를 하실까? 어떤 엄청 잘 치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하는 만큼 설교를 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패드로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오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크를 해서 프린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주스트가 안 돼가지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제가 서 있고 저희들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저희 마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로만 있지 아니하고 함께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삽니다. 제가 들어야 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간단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다면 참 멋지겠죠. 그죠?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걸 좀 좁히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좁히면 나에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추후 제가 또 더듬네요. 더듬으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를 평생 하고 살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긴장 안 하고 그냥 웃기기도 잘하고 잘 하시던데 저는 안 됩니다.
운전하고 오다가도 얼마나 힘들든지 제 아내에게 여보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했더니 옆에 앉아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내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그리한지 모릅니다. 제가 더듬거릴지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길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황무지지요. 70년 동안 그냥 다 퇴폐화된 땅에 와서 거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민 와서 뭐 수십 년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일을 여기서도 이루어라. 이게 환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 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하늘의 재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심판보좌이지요. 하나님 앞에 주의 천사 또는 주의 사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수종들을, 천사들 또는 그 일꾼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사자 앞에 맞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 옆에서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고소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아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섰는지 저만큼 섰는지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고소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꼭 한 번은 서야 합니다. 그냥 아닙니다. 한 번은 꼭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몸으로 행한 걸 그대로 주시려고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랬지, 네가 그걸 페이백한다. 어떤 사람은 되게 두드려 맞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두드려 맞고 천국이라도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 보면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까지도요? 말까지. 말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고발합니다. 근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고 송사하는 사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소자나 송사자는 자기가 고소할 고소권, 송사할 송사권을 읽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겠죠? 말을 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러저러 한 일을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더럽혀졌고 그것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송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 말이 이것은 맞고 네가 한 말이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그런 말이 하나 전혀 없습니다.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 거니까 사탄아 내가 죄송해요. 여러분의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여기다 합시다. 그냥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너무 건너뛰어서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안 한 거짓말을 송사합니까? 책 잡힐 말을 송사합니까? 책 잡힐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송사하는 사탄의 말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탄마저도 따라서 하세요. 크게 괜찮아요. 거짓말쟁이 사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뭘 못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알걸랑요. 금방 들통갈 걸 알걸랑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제가 심각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대답을 못하네. 여기쯤 오늘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갑자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비로소 그분의 눈과 마주칠 수 있고 비로소 죽어서도 그분 앞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 친숙하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자는 최소한의 것이 있는데 거짓말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거짓말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네가 거짓말한다. 여호수아에게 대한 송사는 거짓이다. 이건 거짓이다. 그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리고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이 교회가 결코 거짓말 안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미니멈입니다. 바람라인입니다. 제가 아이들 넷이나 키웠는데 두 가지 할 때는 꼭 때렸습니다. 첫째, 거짓말. 거짓말 하면은 용서 없이 때렸습니다. 매질했습니다. 두 번째, 형제간에 싸울 때. 싸우다 들키면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저 재판 안 해요. 그냥 거기 참석한 놈들 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때는 조금 저기 하다가도 우리가 가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조용하고 이놈들이 엄마 아빠 보는 데서는 안 싸우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손에 거짓말 한마디 하면은 유익 올 것 같아도 그 손에 좀 봐요. 내가 누구 앞에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따서 한 번 더 해요. 거짓말쟁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고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합니다. 우리 사위에서는 집사님이 제 이름을 소개를 하셨죠? 그리고 주보에도 문홍국 목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내 말을 한다 하면은 내가 여러분이 저 이름을 아니까 목사인 것도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지금 저렇게 말하는 사람 문홍국 목사야 하고 아십니다. 지금 그 앞에 서서 책망을 듣는 사탄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을 택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택한 내 백성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은 지금 송사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대표해서 송사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택한 내가 재판장이다.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 지금 내한테 내 백성을 송사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하는데 내가 그를 택했다. 네가 송사하는 자를 내가 택했다. 네가 송사하는 그 백성을 내가 택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밝힙니다. 네가 송사하는 자,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밝히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했는가?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대적한다. 그랬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하고는 또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하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뭐가 더럽혀졌습니까?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옷이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건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송사하는가 하면은 보기에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뭘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또 더듬거려요, 제가. 주여,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대제사장요. 더러운 옷 입었잖아요. 옷이 더럽혀졌잖아요. 그 더럽혀진 옷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라고 송사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지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송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조심해서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 더럽혀졌으면 어찌하면 됩니까? 예? 벗어서 세탁하면 되잖아요. 그죠? 벗어서 세탁하면 돼요. 옷이 더럽혀졌다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좀 더럽혀졌네요. 닦아주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그것 가지고 대제사장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고 저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한 일과 그 존재를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설명을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가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합니다. 그는 얼른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어요. 이 나쁜 놈아.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저도 손자를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있는데 얼마나 이놈이 재롱을 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재롱을 떨면 저 여시 같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 여시라 그럽니다. 여우. 그런 말 하지요?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할머님이, 할아버님이 이제 제가 아주 막내로 태어나서 안 계셨어요. 예. 아니 그렇게 귀여운 손자가 여우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짓과 그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꾸짖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우리 집 막내 아들의 큰아들 이름이 하영인데 이제 2살, 아마 내년 가면 3살 되는데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하영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손자야. You are not K-Mart but smart. You are not handsome but handsome. 그런데 내가 지금 한 건 it was wrong. 그건 잘못한 거야. 어려서부터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한 일을 구별해주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억만금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내가 하지 아니해야 할 일을 했구나 아는 거예요. 무엇에 비춰서? 자기 아이덴티티에 비추어서 자기 인테그리티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그가 행한 한 가지 나쁜 것 가지고 그를 묶어버리는 은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고 갑시다. 생각났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고 옷이 더럽혀졌고 사탄에게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송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송사하는가 하니까 그가 행한 일을 가지고 송사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 말도 잘못했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 하는가 하니까 그가 행한 것은 전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그 다음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하는 것처럼 예 그래 내가 그를 타는 데서 꺼냈다 합니다. 자, 이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행한 것에 매이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나?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관점의 차이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못했나 하는 그가 행한 걸 보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아멘?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러나 이건 영혼이 열려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관점의 세상 말로 말하면 관점의 차이지만 영성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그가 행한 것을 봅니다. 그것도 나쁜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송사하는 사탄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볼 때 그가 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행한 것을 보노라 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한다 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진대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고 그걸 주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리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어찌하는 겁니까? 태우잖아요. 근데 미처 꺼내지 않았다라면 다 타버리고 뭐밖에 남을 게 없다. 죄밖에 남을 게 없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꺼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그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그슬린 냄새도 나고 불내도 나고 연기내도 나고 그 타다가 남은 자욱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얼마가 탔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쥐어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다 불에 탈 뻔했는데 내가 다 타도록 놓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꺼냈다. 봐라.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이 엄청 좋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환난을 당했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다 잿더미가 되도록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 없어지기 전에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문홍국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할지 몰라요. 사고가 몇 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꺼내셨어. 불을 심판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꺼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뭘 주장하셔요? 뭘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장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 편에 서시겠어요? 사탄 편에 서시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누가 행하신 일? 하나님.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오면서도 자꾸 제가 주눅이 드는 건 너는 말도 잘못하잖아. 너는 말도 잘못하잖아. 너는 너무 조심스럽잖아.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왼손으로 제 등에 놓고 죄송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러 갑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가 행한 것 내 모습 바라보면 주눅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아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치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할 때에는 꺼내놓고 그냥 꺼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내 손에 잡았으니 할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꺼낸 대로 놔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송사를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니까는 거기 있는 천사들이 아니면 수종전자들이 옷을 얼른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벗겼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갑시다. 자기가 자기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저도 벗고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네가 벗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벗기라고 그래요. 자, 여기 봅니다. 죄 지은 자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벗겨주어라 하고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 표시가 한번 보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 연결인데 4절 우리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입히겠다 합니까? 입히리라 합니까?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예요? 몇 분 이후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겠다 하나요? 하리라 하시기로 해놓고 5절에 내가 말하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어찌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힐 것이다. 하고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여기 나는 스가랴입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다 하셨습니다. 사탄도 꾸짖고 옷도 벗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죄도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힐 거다 합니다. 지금 입히라 하지 않습니다. 입힐 거라. 여기까지 스가랴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입히리라 해놓고 입을 입히는 동작이 없습니다. 제가 좀 회화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재판장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 손에 들으시고요.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재현해 봅니다.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 뭐라는 거야? 그럽니다. 집사님에게, 스가랴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할 말 없냐? 그 소리예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냥 입히지 않으셔요.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하고? 스가랴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 그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 주십시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이 컨택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춤. 하나님과 눈 맞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기 아이디어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가 그 마음이 알려집니다. 영성입니다. 은혜입니다. 눈이 마주친 스가랴가 저 송사받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무엇을 씌워 주소서. 무엇을 씌워 주소서.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송사한 사탄이 있는 반면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5절 세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무엇을 어찌하고 옷을 입히고. 관이 먼저 씌워졌습니까? 옷을 먼저 입었습니까? 관이 먼저 씌워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무엇부터 입어야 관을 씁니까? 옷부터 입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신부가 여기에 혹시 이거 쓸지라도 이거부터 안 해요. 드레스 탁 입고 장갑까지 딱 끼고 마지막에 이게 관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해놓고 스가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가 뭐라 합니까?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할 때에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정결한 관을 씌우실 때에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씌워져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정결한 관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관을 가져다가 씌울 수 있는 천사들이나 그 수종드는 자들에게 그것을 명령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스가랴 선지자는 아이 컨택 안 해도 됩니다. 안 물어봐도 됩니다. 스가랴 입에서 그 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스가랴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정결한 관은 네가 씌운 거다. 해주기를 원하셔요. 네가 씌운 거다. 네가 씌운 거. 네가 씌운 거다. 네가 씌운 거. 이 그림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뭐하러 배웁니까? 성경 뭘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 거기 있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천군과 천사들에게, 사탄의 세력에게, 그리고 스가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워진 관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스가랴 때문이다. 스가랴가 씌우라고 해서 씌워주었다. 입니다. 이런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이웃들에게 가시관 씌우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실 텐데 목사님에게 가시관 씌우는 자 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성도들 하나하나 되어지면
그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이런 목사님이 오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 땅에서 펴는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자, 이 교회에 펴는 자, 우리 교회 가정에 펴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기록된 그 말씀으로 그 환상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가 스가랴처럼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지붕 밑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종교 행사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 너머에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펴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 먼저 주시고 그런 깨끗한 마음 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손과 발몸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